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앞에서는 가정으로 다루었다면 이제는 현실을 다룹니다. 그래서 본문의 20절은 15장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이제로 시작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다루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아담을 예로 듭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십니다. 그 말씀이 2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이 나오는데 29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다루는데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대신 받는 관습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관습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이전에 전도했던 자들이 죽었지만 그들의 전도로 이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속에 죽은 자들을 위한 어떤 관습이 있었다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바울은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을 다룹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합니다. 죄에 대한 죽음, 혈기에 대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 죄를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33절에서는 선한 행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이것저것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아닌 현실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심도 하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은 후에는 그 은혜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도 믿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걸 믿고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고 그 은혜를 오늘의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오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자꾸만 죄와 사망에 굴복하려는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부활이 없다 하며 우리를 자꾸만 허무한 대로 끌고 갑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빠져들고 중독되는 것도 이 허무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메꿀 수 없어 그저 구멍난 채 살고 있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부활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하는 가운데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걱정만 더 늘어갑니다. 욕구를 채우는 기술은 늘어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그저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실종자 구조와 또 부상자들을 또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 중인 나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